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면 내외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네, 오늘 전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 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한 끗 차이가 불러온 극명한 결과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두 형제는 자라서 형은 구걸하는 자로 컸고 동생은 훌륭한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두 형제들을 취재를 했는데요. 먼저 그들이 자란 집에 살고 있는 형부터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는 집에 도착했을 때 벽에 걸려있는 글귀가 적힌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Dream is nowhere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형은 20년 넘도록 이 글귀를 마음에 담아서 이 비관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수가 된 동생 그 연구실로 찾아가서 이제 기자가 똑같이 집에 그 액자를 기억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 글귀 알지요? 그 글귀는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생이 본 그 글귀를 한번 보면 아까 그 글은 Dream is now here이라는 글귀로 바뀌게 되는데요.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띄어쓰기라는 이 한 끗 차이로도 그 의미와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해석의 차이가 두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보았던 같은 정보를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여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현재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당히 고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그 다음에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심지어 죽기를 바라기까지 그러한 원망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인지는 바로 이 앞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여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의견이 두 개로 갈립니다. 12명 중에 오직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렇게 40일 정탐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컫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 그 풍성한 과일들을 보았고 다시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똑똑히 마주해야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거대한 이 아낙 족속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을 화면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한마디로 그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현실의 커다란 문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을 먹고 자신들을 비하하기까지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요. 스스로 밟으면 으스러지는 이 약하고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이 메뚜기라 스스로를 비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3, 4절에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동요하고 있는 백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반응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아갈 때 한 지도자를 그들이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한 반역으로 본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무효시키려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그들의 말은 모세를 대신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지휘자를 그들이 스스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바로 자신을 멸시했다, 그리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단지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는 과정인데도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또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하다 죽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얼마나 격렬했는지 모세와 아론은 감당할 수 없어 그대로 회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순수하게 잘 믿다가 세상 현실에 부딪히고 어쩌면 제대로 부딪히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신앙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단정해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기서 죽으라고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이실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작에 죽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막한 현실의 문제 앞에 바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봐도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물어야 하는 것이죠. 묻기도 전에 포기하고 단정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이 이적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고 또 세밀하게 돌보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에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또 불과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배고픈 그들을 위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다 하면 또 마실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길처럼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비록 무겁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미리 겁먹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또 의지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분이 되십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을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와 정반대로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며 옷을 찢고 이렇게 열변을 토로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아낙 족속은요,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보호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주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그저 자신들의 살 길을 바삐 움직이는 몸부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상당히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 최초의 인류의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게 된 것이죠. 원망하는 또 불신하는 지체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낙 족속이라는 강적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의 그 아낙 족속과 같은 강한 적들, 강한 죄들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이 아낙 족속과 같은 강한 적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주의 종으로 살게 되면서 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삶을 살면서 제 안에도 여전히 강해지고 싶고 또 드러나보고 싶은 이런 욕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보다 어떤 것을 이뤄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내가 잘했구나라고 착각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각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는 그 강한 눈에 보이는 아낙 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그 아낙 족속들, 돈이 될 수 있겠고 또 명예와 권력이 될 수 있겠고 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평수와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더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웃이 강하고 높게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좋은 학벌이 나를 지켜주는 높은 성읍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침체되어서 무기력함에 빠져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메뚜기와 같이 짓밟히면 으스러지는 이 세상의 먹잇감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메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장하는 것이 이 아낙 족속이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멸시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믿음의 해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다 잘 알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다며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또 온 백성을 동요시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그 둘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겉돌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답 노트가 되어줍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둘 다 안식을 얻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구속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바로 이 민수기가 이러한 우리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교훈 삼기 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함께 들어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